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 훈련하기가 물론 1년 내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지만 또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 달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통독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냥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만이 채워지는 듯한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유일한 근거를 찾으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사랑 때문에 살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방편을 이야기하라면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사랑이 없으면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의술로 살릴 수 있고 직업으로 살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가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본문에 보면 37절 7장 36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매우 길어서 중간에서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 있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특별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는 여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니언 할 정도로 상당히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겠죠.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어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긴 머리카락으로 눈물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아마 이 여인이 향유를 발에 붓고는 그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 했는데 사람이 감정에 복받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향유를 붓기는 부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향유의 가치나 향기에 압도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압도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모릅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과 향유와 뒤범벅이 되고 자기 머리카락이 헝클어지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냥 그 발에 향유를 부어버리고는 머리털로 그냥 머리카락이 기니까 그 머리카락으로 막 사실은 붓고는 깨끗한 수분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야 안 됩니까? 근데 머리털로 그냥 닦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허겁지겁 허둥대는 것 같지만 단 하나에 압도되니까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자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 감격에 휘몰아칠 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랑밖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 이거를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냥 식사 자리였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서 거기에 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복음서 저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들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했다라는 말은 초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록이 나오니까 성경이 더욱더 풍성해지죠. 우리는 이쯤 되면은 이 네 개의 기록 중에 어떤 게 사실이고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네 개가 다 다른데 하나의 사건을 둔 네 개가 다 표현이 다른데 그러면 이 중에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셋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양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한 사건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게 뭡니까? 성경의 개방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만 기록되게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면서 이 성경의 기록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했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실감나는 표현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 당시에 의사였고 제자였고 그리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은 기록하는 게 좀 더 매우 실감나고 사실적으로 기록하겠죠. 그리고 의사니까 매우 다양하게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죄 용서에 관심을 둡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죠. 복음서마다 기록이 다양한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장사 진행을 얘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 용서를 선언하는 기록을 부각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웬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보통 사건이 아니죠.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안목으로 본다면 아마도 그 여인과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무슨 스캔들이고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퍼날리면서
희한한 댓글들을 달아버리면 선한 의도의 아름다운 사건도 기가 막힌 스캔들로 바뀔 것이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이때도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행위는 아닙니다. 왜? 동네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겁도 없이 유대 남자에게 그것도 허락도 없이 다가가가 발을 덥석 잡는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그런데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 시대 때에 아마 인터넷이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자, 어쨌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일을 진행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그래서 불쾌하게 여깁니다. 아니 여가 어딘데 네가 와서 이러노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네가 왔다는 것도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인은 죄인으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을 자기는 극진히 모시고 예수님을 따로 탁 초청했는데 아니 그 자리에 초대도 하지 않는 한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덥석 들어가지고 예수님 바라면 자기가 식사 자리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초대했는데 그 만찬 자리를 깽판 놓는 것도 아니고 웬 여자가 와서 일하니까 그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 거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한번 그래도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습니다만 정중하게 식사 자리를 정중하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저 여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여인이 우리 집에 왔다는 이 말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내가 초대했는데 왜 지가 예수님 발 붙들고 난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잘못된 광경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내가 초대했는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쯤은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을까?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저래 없나? 이겁니다. 선지자인데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두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내게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즉 내 죄는 용서받았다.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도와는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습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야기해버렸고 선지자쯤 된다면 이 여인이 어떤 행실을 하고 어떤 나쁜 여인인지 잘 알 텐데도 자기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 씻어도 가만히 놔두고 오히려 어디다 대고 손을 대냐고 하고 꾸중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칭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선포까지 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 입장에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리들도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죄까지 용서한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에 오늘 막을 내렸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 죄인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분리장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없애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선지자네, 나는 거룩한 사람이네 하면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이 기준을 주님은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없애는 유일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죄인과 의인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가 자신의 서러움을 다 쏟아놓을 수 있도록 그 여자와 가까이 있었고 마음으로 통했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감 능력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어떤 돈놀이를 하다가 빚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 중에 더 탕감해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냐, 이걸 바리새인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돈놀이를 하다가 빚이 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 두 사람 다 탕감해 줬어. 한 사람은 100대를 한 사람은 500대를 졌다.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요. 그는 곧바로 탕감받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맞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이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에 걸려들었죠. 그가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죄가 많다고 여기는 그 여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너희들이 죄가 많다고 하던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한 거야.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눈길입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고개만 쳐들고 하늘만 보고 하나님 천당 언제 갑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눈길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하고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 분리를 철폐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볼 수 있는 눈길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면서 바리새인이 고집하는 정죄의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정죄해서 가르고 정죄해서 나누는 이 문제를 사랑의 문제로 봐버렸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용서가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이 눈길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죄의 눈길로 보면 나 외의 모두는 다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길로 보면 가장 먼저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길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는 금식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더라도 사랑의 눈길로 사랑을 볼 수 있게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 놓고는 우리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며 정죄의 문제를 사랑으로 죄인과 의인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